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표도 1월달에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2024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다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새해도 옆을 잘 부탁드립니다. 옆다리가 가지나지 않도록 짝꿍이 없는 사람들은 짝꿍을 만들어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짝꿍 있는 게 좋아요. 짝꿍을 잘 만드셔야 돼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황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황간 지역에서 축복의 통로, 또 행복의 통로, 고운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입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갖춰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활동하기에 별 어려움 없죠. 아픈 사람이 일하러 가면 얼마나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하면 정말 일도 신나게 잘할 수 있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교회 왔는데 맨날 성도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이게 얼굴 붉히고 이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황간제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이 5가지 요소를 늘 균형 있게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추려서 1월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열심히 성경을 읽도하세요. 그러면 창세기까지는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까지도 열심히 읽는데 레위기에서 막혀가지고 누나 막 제사만 드리니까 지겨워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레위기에서 진도를 못 나가지고 1년을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매일 꾸준히 하루에 3장씩 읽으시다 보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주일날 좀 더 많이 읽으시면 그래서 매 3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뭐 365일이잖아요.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성경 제가 와서 지금 4년째 성경 읽법하자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올해는 또 새해 막 끝질로 모세오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또 참여하시는 분들만 또 참여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도 읽으셔서 창세기에서 수도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수요일날도 제가 강의 설교를 좀 했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끝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성경 공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나이가 들어서 뭐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늘 접하고 익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무기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인 말씀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이 유지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해지는 게 정상이죠. 갓난쟁이가 계속 갓난쟁이로 있으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음식을 먹으면 자랍니다. 아이도 자라고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있잖아요. 태어난 날 있는데 벌써 뭐 80대 되신 분도 있고 70대 되신 분도 있고 영적으로도 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성장도 함께 멈춥니다. 이 영적 성숙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달프게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구원이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이 충만. 이 기쁨은 뭐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자체로 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난다는 거죠. 그럼 샘은 우리 위에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요? 샘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샘을 통하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런 건데 그 샘의 근원이 마르라 버리면 물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생활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둘이 부부로 살면서 처음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금지 명령을 내렸었죠. 그 동산 가운데 그것도 하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놔두시고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서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덤남하였다 하네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낳았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덤남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와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이름의 뜻도 가인입니다. 가인. 내가 덤남했다는 뜻이거든요. 가인.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첫 손주 안고 여러분들 기뻐하셨죠. 처음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고 얼마나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겠어요. 웃음도 넘치고. 하나님께 쫓겨난 아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하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덤남했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이 아이들이 뭐 어떻게 자라는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는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과 목축업으로 두 사람이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농업과 목축업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축들을 다 키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양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함께.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양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모든 가축들도 함께 키우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죠. 뭐 농사 어떻게 짓는지 설명은 없지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 이미 농사를 짓는 뭐 기술이 있었든지 어쨌든 농업을 시작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같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한 명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다른 한 명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똑같이 농사 지은 것 하나님께 드렸고 가축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선물 줬는데 내 선물은 받아주고 다른 사람 선물은 거절하면 기분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가운데 거절당한 가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래서 4절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있죠.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리러 나왔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고 또 누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아주고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으실까요?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죠. 예배 보러 간다.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예배 보러 간다는 사람 잘 없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누가 서비스예요? 내가 서비스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어떻게 받을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되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이 가인은 어떤 태도나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양의 특색은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죠. 이 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함께 포함해서 드렸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가축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구별해서 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보고 제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냥 재물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대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라 하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색이 변하고 몹시 분해했다는 거죠.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자기의 예배가 제사가 거절됐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줘서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갑자기 큰 질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본인의 공로죠. 본인의 공로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가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묻죠.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고 화를 내니 어찌미냐. 화를 내고 얼굴을 그렇게 얼굴색이 변하는 게 옳으냐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얼굴색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세에서 얼굴을 떨구었다는 뜻입니다. 떨구었다.
하나님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 수 있고 나무 사이에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어디 있는지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겠어요? 지금 가인이 화를 내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지 않고 떨어뜨린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하는 이유는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하나님께 왜 거부당했어요? 돌아봐야지. 그게 가인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가인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체입니다. 내가 줬는데 네가 왜 안 받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재물 줬잖아요. 그럼 받아줘야지.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 중요해요? 받는 사람 중요해요? 주는 사람 중요하죠.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선물을 어떤 거를 줄지, 뭘 줄지, 언제 줄지 준비해서 주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본 사람이거나 내가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면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받기 싫다 그러면 그만인 거죠.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싫다는데 어떻게 줘요? 못 주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고 오는 건 선물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죄송하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찜찜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집에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 의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너희 착한 행실로. 근데 가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악을 행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그 삶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죠.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다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가 지금 그 자세로 우리를 가인을 노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안도 마련해 주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 결국 가인이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 하나님께 거부당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덜에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최초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자 최초로 형제를,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같은 형제를 덜에서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삐져서 교회 안 나가야지. 이래도 하나님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중단시키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든 구조물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알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정말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황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